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치와 질서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치와 질서에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은 이제 그 모세 때부터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그 모든 여정이 마침표를 찍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리고 수많은 광야의 생활과 그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예비하셨던, 처음에 예비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땅의 분배가 끝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그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를 분배를 함으로 이제 모든 분배가 끝나게 돼요. 이 21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분배가 되는 이 레위 지파는 그 세 자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떤 자손이냐면은 게르손 자손과 그앗 자손과 그리고 므라리 자손입니다. 이렇게 세 자손으로 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그 지역같이 12지파는 각 지역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지도하는,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 흩어졌습니다. 각 지파에 흩어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의 역할을 하고 이런 어떤 역할로 그들이 그 전체적으로 골고루 흩어져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흩으셨다. 어떤 자손은 어느 지역으로 가고 어떤 자손은 어느 지역으로 가고 아론들은 어느 지역으로 가고, 그러니까 쫙 전체적으로 흩어진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완료가 되었다라고 얘기한 게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이죠. 이제 다 끝났다, 다 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출애굽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그 모든 여정에는 무엇이 있었냐?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위치를 정해주셨고 거기에 맞는 질서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또 땅을 분배받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완결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여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질서와 위치,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옳은 대로 살아갔던 자들,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다. 그게 결국에는 이 출애굽부터 시작된 이 긴 여정의 모든 핵심과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이 성막의 교회의 모형들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바로 그 12지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위치고, 이것이 바로 질서다라 얘기하면서 이 질서와 위치가 이루어졌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우신 그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 세 자손에게 이런 사명들을, 위치와 질서와 사명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게르손 자손 같은 경우에는 휘장들과 성막 덮개들, 성막을 덮는 그 덮개들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므라리 자손들은 그 널판들과 그 기둥들, 세우는 기둥들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자손이 고앗 자손인데, 이 고앗 자손은 좀 특별한 자손들입니다. 왜 특별하냐면은 이들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리고 또 번제단, 가장 중요한 그 성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앗 자손이 그 외에 더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은 모세도 고앗 자손이고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도 고앗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갔던 그 가장 핵심이 누구예요? 고앗 자손이 그 핵심 사명을 감당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십니다. 각자에게 맞는 위치를 주십니다. 그 위치와 사명과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예요? 위치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교회가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는 아까 얘기했듯이 휘막의 덮개, 그리고 모든 기둥,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열심히 막 기둥도 받고 세우고 막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했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를 허락하셨냐면은 그들에게 그 모든 기물들을 맡겼지만 그 기물들을 옮길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누구였냐면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거를 뽑으십시오, 이거를 옮기십시오, 이거를 들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담당하셨지만 그것을 지도하는 것은 뭐예요? 그 위치와 질서는 제사장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담당했던 고앗 자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물건을 담당했지만 그들은 그 거룩한 선물 중 어떤 것도 만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보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물을 본인들이 담당한다고 해서 성물을 손으로 만지거나 아니면 눈으로 보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왜요? 위치와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물이라는 것은 오직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만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성물을 보이지 않도록 덮습니다. 해달의 가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으로 이렇게 덮어버리고 보이지도 않게 가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깨에 짊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대까지 다 설치해 줍니다. 그러면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건들 수도 없는 상태에서 고앗 자손은 그 나무만 들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성물에 손대지 않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고앗 자손의 사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배달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쿠팡 같은 거죠. 쿠팡보다 더 심하죠. 어떻게 보면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박스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성물을 배달하는 배달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고앗 자손들에게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만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아니 왜 고앗 자손인 아론의 그 후손들만 왜 그렇게 제사장이 돼서 제물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냐? 근데 똑같은 고앗 자손인 우리, 그리고 사촌인 고라가 시작한 겁니다. 고앗 자손의 고라가 아니 왜 너네들만 그걸 하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냐? 왜 그걸 니네 마음대로 정하냐? 니랑 나랑 같은 핏줄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반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불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들도 성막을 만지고 그리고 또 그걸 담당하고 싶은데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 그것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라와 그와 함께하는 지휘관 250명이 그 반역을 저질렀죠. 모세 앞에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도 이걸 할 수 있다. 왜 너네만 하냐? 우리도 제사장이 되겠다. 이러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치와 질서를 벗어난 그들을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그들의 재산을 같이 삼켜버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산채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조했던 14,700명을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위치에 대한 질서에 대한 순종입니다. 위치와 질서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본질. 왜 우리가 태어났고 왜 우리가 살아가고 천국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요.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과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을 넘어 예배로 영원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근본, 우리의 근원, 그 본질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더라도, 너희의 본질을 아무리 행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은 너희의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본질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에서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고집을 피우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숭배의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너가 불순종함으로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본, 근원, 존재 이유보다 더 앞에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숭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까지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불순종함으로 너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순종에 대해서, 이 위치와 질서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왜 이것을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실까요? 왜냐하면 위치와 질서와 벗어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다 그 위치와 질서에서 불순종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천사의 위치에서 사탄의 위치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세상에 왜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그런 죄의 문제가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도 주인 될 거야, 나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갈 거야, 나도 인권이 있어, 나에게도 생각이 있어, 나에게도 뜻이 있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가 하기 싫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왜 하면 안 돼? 내가 주인이야, 나도 하나님이야, 나도 내 위치와 질서를 정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도 정할 수 있어. 왜? 나도 생각이 있잖아, 나에게도 의지가 있잖아. 근데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왜 복종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한테 굴복해야 돼? 그래서 따먹은 것이 뭡니까? 선악과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죄가 우리의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행복한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원함과 다스림으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기뻐하는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나도 하나님이야, 내가 왜 부모를 기쁘게 해야 돼? 내가 왜 부모한테 순종해야 돼? 나도 하나님이라 하면서 뭐예요? 모든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축복이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그게 뭐로부터 시작돼요? 위치와 질서의 불순종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워, 그래 사탄과 대적해서 이겨야지, 막 그러면서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 있지 않습니까? 본질을 딱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사탄과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과 우리의 싸움 같은데 그 영적 전쟁의 본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탄과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싸움이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사탄이 옆에서 내시처럼 막 이러고 있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 대면해서 싸우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믿고 순종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심지어는 믿고 나서, 그리고 많은 과정을 지나왔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지금 이 순간까지 결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한 모든 훈련이 뭡니까? 순종의 훈련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라는 순종의 훈련, 교회를 등록해서 교회를 나오라는 순종의 훈련, 너가 말씀의 훈련을 받아라, 새가족 교육을 받아라, 말씀의 훈련을 받으라는 그 순종의 훈련, 그리고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순종의 훈련. 그리고 어떤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겼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막 싸우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용서해라, 양보해라, 사랑해라, 그 순종의 훈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치와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옳은 대로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할까? 결국에는 뭐예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치와 질서의 순종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훈련을, 어떤 순종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질서와 그 위치의 훈련,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그 훈련.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가 복의 근원입니까?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위치를 벗어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들, 우리의 모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뭐로?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잃어버렸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축복을 다시 되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순종의 훈련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어떤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만큼 가정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위치와 질서를 지키는 훈련 가운데서 승리하는 만큼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적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저주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조건이 뭐예요? 내려오는 만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믿는 과정과 지금까지 끊임없이 한 가지의 훈련만 시키고 계십니다. 한 가지의 훈련만 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의 훈련입니다. 신앙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펼쳤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치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이십니다.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보다도 위치와 질서를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성경책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입니다.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것, 순종을 이루어 나간 과정들, 그게 신앙의 로드맵 아닙니까? 순종을 완성한 그 모든 것,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이 무너졌고 순종을 회복했고 순종이 완성되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성경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싸움을 벌이고 계십니까? 장르가 많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뭐 인간관계 문제, 아니면은 뭐 물질의 문제, 아니면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람의 문제, 삶의 문제, 5만 가지 장르를 다 펼치지만 그 장르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딱 얘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찾기 쉽습니다. 답을. 순종의 문제일 뿐입니다. 순종의 문제일 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 기뻐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결국에 이것이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데 하기 싫고, 하나님께서 위치를 떠나지 말라 그러는데 떠나고 싶고, 이렇게 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제가 그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싸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모든 위치와 질서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 군사는 있지 않습니까? 군사. 우리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벌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위치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본인이 가고 싶다고 자기 맘대로 갑니까? 이사합니까? 본인이 어느 자리에 전쟁을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파견을 받았는데, 내가 뭐 가족 문제 때문에, 뭐 우리의 가정이, 내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집 문제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시면 곧바로 전쟁 기간이면 곧바로 총살입니다. 그거는 전쟁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더 이상 군대에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씁니다. 위치에서 벗어난 사람을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 사람이 위치를 벗어난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뜻대로. 여러분,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만큼 위치로 올려주시질 않습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 마음에 애통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을 찢으며 다윗과 같이 베개를 적시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그 사람 절대로 안 씁니다. 왜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위치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달해서 오늘 여호수아 21장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성취되고 그것이 완결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이뤄 나아가는 것, 위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이 있지만, 왜냐하면 순종의 본질부터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새벽 예배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사실 그 전에 제가 했던 설교가 있는데 유튜브에 그 성령불 기도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들어가면은 거기에 제가 재산, 자녀, 건강 모든 것을 입은 욥의 고백이라고 제가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 보시면은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순종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알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께서 순종의 훈련을 시킨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그 순종의 훈련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순종의 훈련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라이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와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